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영혼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의 축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감사를 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대회 중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시편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뇨?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두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마음에 듭니까? 교회를 마음에 듭니다.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안 좋은 교회냐?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냐 은혜스럽지 않은 교회냐? 그것을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장로교회냐 감리교회냐? 또 그게 또 침례교회냐? 이것을 따집니다. 또 그것만 따지겠습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느냐 부산에 있느냐? 그 교회가 도시에 있느냐 시골에 있느냐? 그것만 따집니까? 그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그 교회가 성도가 많으냐 아니면 성도가 없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들도 전화 와서 그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그것까지 또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주일학교가 있느냐, 영어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자, 교회도 그것을 먼저 마음속에 둡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입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또 이제 누구를 얘기합니까?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냐, 유명하지 않은 목사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냐, 아니면 설교를 못하는 목사냐라고 자꾸만 번져나갑니다. 자,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죠. 그 교회를 건축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이 다 따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으로 무장된 성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도, 또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물론 교회와 가깝고 교회 지도자들과 가깝고 또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지역사회의 아주 훌륭한 인물,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과 가까운 것,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신령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에서 인격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온 것처럼 지혜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찬송도 나오고 그런 것입니다. 누가 훌륭한 신앙이냐? 오늘 말씀 속에 또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하는 신앙. 만일에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릴 사람이 없어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영은 원망입니다. 원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원망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모든 것을 먹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 원망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왜 다 주시고서는 왜 하나는 안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를 안 주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하세요. 자, 따라하세요. 안 주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시작. 안 주시면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죠. 안 주시면 무슨 뜻이 있을 것이고 주시면 또한 목적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주시면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고 안 주시면 무슨 뜻이 있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괜히 안 줬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선악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그렇게 안 주신 겁니다.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하고의 관계도 지킬 것이 있고 안 지킬 것이 있고 열어놓을 것이 있고 열어놓지 않을 것이 있어요. 맨 밑바닥까지 그냥 다 가게 되면 이건 깨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 하는 말대로 많은 것을 알면 다친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뜻이 있겠지. 사람하고의 관계도 사람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무 시시콜콜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서 저런 말을 했겠지. 조금 섭섭을 해도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사람에게 관계가 언제 깨지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까지는 아주 괜찮았는데 왜 오늘은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도전이 마음속에 탁 왔을 때요. 그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딱 뚝 잘라서 옆으로 놓으세요. 옆으로 놓아가지고 한 일주일 생각하고 한 달 생각하고 1년 생각하고 1년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면 3년, 5년을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한계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듣자마자 바로 그냥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것도 아니야. 너무 좋게 평가했다. 10초 만에 1분 안에 1시간 안에 그냥 바로 그거에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 기다림이 뭐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시면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안 주시면 안 주신 게 나만 안 줬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안 주신 거 많잖아요. 이 세상이 완전합니까?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그 세월호 그 침몰로 인해서 희생당한 유가족들 그 부모들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IS가 그 정말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걸 내 아들을 그렇게 죽이는 장면을 그런 것들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그거 하나만이겠습니까? 아시안 게임 내 아들이 금메달을 못 따고 저 꼴찌를 한 그 부모의 심정 안 주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금메달을 따고 어떤 사람은 우승을 하고 안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뭔가 뜻이 있겠지 하는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걸 기억해야 돼. 주시면 목적이 있을 것이고 안 주시면 끝일 것이다. 그래서 고통은 영광의 전주이다. 영광의 전주고 축복의 서론이 바로 뭐냐? 축복의 서론이 고통이고 영광의 전주곡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진 것보다는 안 가진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주셨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뒷짐진 할아버지가 항상 뒷짐을 지겠어요? 손을 뒤로 감추신 할아버지가 걸어가시는데 언제나 뒤만 이게 감추고 걸어가시겠느냐고요. 앞으로도 손을 내밀 때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뒤를 감춰주시고 안 주시고 있을지라도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는 또한 주시겠지. 따라해 보십시다. 언젠가는 주시겠지. 시작.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그거 아니면은 당장 원망하고 그거 아니면 당장 불평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안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안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발끝 화를 내고 말지 그냥. 그러나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하나님 이 감사하는 신앙은 신앙의 그야말로 최고. 신앙의 최고예요. 보시는 농산교회 성도들은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다른 거 다 잘해도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꽃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꽃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 호박꽃이 피면 호박이 열릴 것이다. 고추에 꽃이 피면 고추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꽃의 그 양에 따라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추가 많이 열리겠구나. 감사가 많은 그런 사람 얼굴, 그 사람의 입, 그 사람의 언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이 뭔가 되겠구나. 저 사람이 뭔가 되겠구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뭐가 돼도 되겠지. 자,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된다. 시작.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돼도 된다. 그렇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 그 불평과 원망은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감사해요. 자식도 때때로는 미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도 때때로는 미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면 감사하고 그래도 사랑하면 받아들이고 그래도 사랑하면 기다리고 그래도 사랑하면 아름답고 예쁘고 정말로 탐스러운 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겁니다. 감사하라.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설명. 감사하라. 왜냐하면 뭐뭐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명령이 먼저이고 설명이 나중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고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할까 안 할까 하다가 감사가 되면 감사하고 감사가 안 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유를 막론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부모가 자식들한테 명령을 하고 군대에서 장관이 명령을 하고 우에서 명령을 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자,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필수다. 감사는 필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그 의무. 감사의 의무에 감사의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옥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감사는 의무입니다. 의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감사는 조건인 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나 나름대로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단계를, 이 첫 단계를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상황을 볼 때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있느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기준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 때문에.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어야 돼요. 여호와. 여호와. 이게 이제 신앙의 근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과 크고 작음과 그 다음에 또 높고 낮음에 의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그 신앙으로서 참 신앙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교수는 그 사람을 광야로 보내주면 됩니다. 대중 속에서 고독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풍요 속에서 가난으로 보내주면 되고 성공해서 실패라고 하는 그 광야 속에서 한 사람 그냥 투하를 시켜서 그 사람이 생존하는가 생존하지 못하는가 그것만 시험하면 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가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경험 삼아서 다 아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친구의 관계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줍니까? 어떻게 보면 친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랑이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것입니다. 자, 친구가 우리를 솔직히 말하면 친구가 우리를 밥 먹여줍니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뭐 친구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친구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모든 환경이 우리를 끌어주느냐고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네 개, 물론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지만 이 네 가지의 그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깊이 깨닫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환난이 오도 풍랑이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연, 경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도 감사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러니까 넘어져도 감사하고 고학 깨져도 감사하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 싸워도 감사하고 버림받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것입니다. 그거 옆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어 성경은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빠졌습니다. because라고 하는 말과 함께 같은 for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or. 여호와께 감사하라. for he is good.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길게 다 읽었지만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그는이라고 하는 he is라고 하는 말, 그는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He is.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는 있어요. 분명하게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있어요. 왜?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존재를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보는 것을 보고서 바라면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보고 믿으면 그것은 지식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는 너를 믿는다. 그것이 신뢰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안 계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모든 공간에 내가 차를 타도 차 옆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집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그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귀한 것이고 여러분 드라마 한 편, 물론 세상 말로 드라마 한 편 때리는 것보다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귀한 게 뭐냐면 드라마 한 편은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하고 아쉽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는이라고 하는 말. 자, 그는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의 그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여호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니까 우리도 인자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도 선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름은 김인자, 우리 이름은 김선. 불러봅시다. 인자야 선하. 시작.
인자야 선하. 그래, 인자야 선하. 만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언제나 초등학생이 선생님을 표현할 때 선생님이 어떻니? 물어보면 참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러시잖아요. 인자하게. 그 인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종종의 인자인지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인자인지, 인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봅니까? 사랑은 뭐가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뭐가 사랑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을 오늘 아침에 깨달으시고 가면 오늘 이 하루는 배부를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랑입니다. 주고 싶은 사랑.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복잡하게, 저 십자가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싶은 사랑. 만일에 그 사람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아깝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고 싶은데 아깝다. 밥 한 끼 해주는데 아이고 아깝다. 등록금을 해주는데 아깝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예절입니다. 예절로 사시나요? 아니면 사랑으로 사시나요? 예절은 뭡니까? 윤리입니다. 윤리와 도덕. 체면. 윤리와 도덕과 체면으로 살면 아까워요. 해주고도 아까워요. 그런 사람도 봤으니까. 대접해주고서는 그거 괜히 대접했네. 그거는 예절이고 체면이고 도덕이에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으로만 살 수가 없고 때로는 예절도 있고 체면도 있고 도덕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인생은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다 사랑이겠어요? 사랑이면 좋죠. 사랑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사랑이 안 되면 그래도 예절, 또 윤리, 도덕 거기까지만 가는 것도 사실은 좋은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지극한 사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윤리와 도덕과 체면만 유지해도 그 사람은 괜찮은 정도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선하심과 인자심, 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주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김범수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고 내가 주어서 기쁘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어서 기쁘고 주지 못해 안타깝다. 시작. 주어서 기쁘고 주지 못해서 안타깝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나요? 그런 것은 단 두 가지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아니면 바꿔서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만 있을 것 같아요. 주어서 기쁘고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럼 하나님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번세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밤이 다 되기 전에 숯뚜껑을 열면 밤이 서러서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만 못해요. 그러니까 밤이 다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뜸을 들여야 되는데 그 뜸을 들이는 그 순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의 인내 그리고 자기 정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애국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굶주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내던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긍휼과 자비.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밥을 먹이시기를 원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고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와 같이 함께 고난을 받은 자로되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은 누구의 기도의 제목이냐면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고 성령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간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통하여 감동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줘서 감동에 감동을 줘서 그것이 전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잘해야 남이 잘하는 것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함이로다. 이 5분만 말씀드릴게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책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면 이거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종교.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이 있어야 이 성경은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빠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고 영혼을 강조한 기독교는 천국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잘 되기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형통하고 자손들이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세계에서 뛰어나고 그런 명예와 권세를 다 얻는 거 다 중요해요. 그건 중요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믿음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천국신앙. 천국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감사하지만 어디서도 감사해요?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하라 그러면 천국은 감사예요. 감사는 노래이고 노래는 찬양이고 찬양은 춤이고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살아서 뭐합니까? 살아서 행복, 죽어서 천국. 이게 분명한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미래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을 때 행복하고 살아있을 때 축복받고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천국.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항상 균형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야 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를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감사는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 감사. 예,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몇 번 감사해야 돼요? 계속 감사해야 돼요. 자, 쫄병이 부대에서 상관을 20번 만났어요. 그러면 아침에 딱 감충성 하고 딱 인사를 했으면 한 번 인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상관을 만났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아까 인사했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충성, 단결 뭐 여러 가지 인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지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감사가 떠나면 여러분 사탄이 작전을 펴서 여러분 심령에 탁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막 흔들거립니다. 자신도 없고 괴롭습니다. 감사해야 승리합니다. 감사는 명령이다. 왜?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우리도 선해야 되고 우리도 인자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주면 기쁘고 못 줘서 안타까운 이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여기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감사. 이 신앙 이게 지금 136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신앙?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앙, 오시는 동산교회 신앙. 오시는 동산교회 신앙뿐만이 아니라 온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그래서 모두가 천국 가기를 간절히